오늘 강의할 주제는 교회 생활입니다. 큰 제목들 보겠습니다.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 이렇게 4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까지만 보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새 신자분들은 다 아멘 하시는데요. 기존의 신자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많이들 또 와주셨는데요. 아마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타고난 성품, 기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증을 빨리 느끼실 것입니다. 변독 또한 아주 심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타고난 성품, 기질 때문에 교회 생활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이다. 왜 이런지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갈급함을 충족시켜주며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쉼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또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이걸 다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내가 할 때 교회 생활이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어가 나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내가 주어가 나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창조한 만물 안에서 느끼고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겠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찾지 않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로 찾지 않으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몸은 나의 전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전부, 전체를 드리셨습니까? 혹시 내
고집, 생각, 판단은 빼고 들으셨습니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생각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보시기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만 치우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이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부분 오전 시간에 드리지만 시간대를 구분해서 차례로 오후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대개 주일 밤 또는 오후에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대개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혹은 주중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도 예배로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 예배라든지 또 결혼 예배라든지 수능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요. 거기에다 왜 예배를 붙이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논하고 필요를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들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자기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십시오.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설교는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우리 목사로 하여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열중해야 하며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즉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따지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란 대언자가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자의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회원은 피차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교육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명령과 규범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담대함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경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즉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방법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통해 알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은 성경 교육 방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공부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성경 교육의 방법입니다. 너그러워서는 헬라어 유게네스로 본래 고귀한 태생을 뜻합니다. 이는 귀족처럼 마음이 넓고 편견 없이 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 미리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세를 낮춰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진리를 찾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는 프로디미아를 번역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집에 가서 직접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결국 고귀한 태생과 간절한 마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귀한 태생. 그래서 마음이 너그럽고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학습하게 공부하게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경 교육 방법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성경 교육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넘어 우리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우리 마음을 사람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다. 쉽게 팔자가 바뀌는 사건이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는 고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경 교육 방법의 전제입니다. 또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신과 연결을 추구하는 원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 기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진리를 만날 때 느끼는 깊은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자체를 일단 변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교육하는 방법의 핵심이다. 둘째, 태생이 고귀한 사람은 넓고 열린 너그러운 사람은 태어나길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경 교육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에 따라 자라며 강해졌다입니다. 즉 이 구절은 단순히 말씀이 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점점 능력을 발휘하면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육의 결과는 말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이 만든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십시오. 메이드 인 코리아와 같이 메이드 인 성경이 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 새 인생을 사는 방법은 성경으로 교육받는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 교육에 도달한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복종입니다. 높고 교만했던 제사장들까지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결과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들보다 더 높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고는 사십시오. 이분들도 처음에는 모두 여러분들과 같이 새신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이 참 아프지요. 오늘은 삶과 교회 생활 중에서 예배와 교육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